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가 아니라 이런 불의한 현세 세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신정론에 관한 문제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런 모순된 현실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깊이 갈등을 겪었던 이 아삽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만 이런 신앙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음을 교훈하는 지혜시예요.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눌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대요.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전존재로 순종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러한 자신의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약간 불신앙적인 질문이 생겨서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의 형통에서 정말 잘 되는 걸 보고 그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의 그 NIV나 KJV를 보면 내가 부러워하였다로 나와 있어요. 잠시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의인들은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 절대적으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교만의 열매가 맺히죠. 불의의 열매. 6절부터 그 열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는 거예요. 목걸이는 권세나 영화의 상징으로 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됐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래요. 우리가 날마다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강포가 날마다 옷을 입는 것처럼 그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살찜으로써 그들의 눈이 솟아났대요. 이 솟아났다는 것은 살이 찌면 주로 얼굴에 살이 많기 때문에 눈이 파묻히는데, 그 눈이 솟아났다는 것은 압제하고 강포할 자들을 찾아서
눈을 부라리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것은 아니죠. 등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이게 정말 높은 데서 거만하게 악하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라고 표현을 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위에 살아먹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정말 천하 유아 독전이죠. 정말 자신이 제일인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이 말씀은 거짓을 말하며 저주하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또 의인을 넘어뜨리려 하기를 좋아한다. 또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실족하려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단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고난이 없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에 가득한 물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지존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명이잖아요. 지존자라는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심을 부인하는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어떠한 행동도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악인들의 형통했던 그런 실 사례들을 통해서 이 탄식 어린 그런 절망의 표현인 거예요. 자신은 형통함은커녕 고난 속에서 매일을 보내는 이 삶에 대해서 탄식하며 고민하는 거죠. 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아삽이 이제까지 죄악을 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해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렇게 행위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백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이 의로운 삶이 악인들과 달리 헛되게 보이니까 이를 탄식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도 형통함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금 이 큰 뜻, 고난 뒤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에요. 재난을 당하며 또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징벌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 징계, 이런 것들을 뜻해요. 징벌이라는 게. 그래서 정금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마치 욥도 나중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모든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지금 현실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이 아삽이 이렇게 신정론에 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더라면, 사람들 앞에서 쏟아냈더라면 그걸 들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겠죠.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사람들은 잠깐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그 앞에서 어려움을 부르짖고 토설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러면 영향이 대단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도 16절에 보면 정말 이런 고민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토설하지 아니하고 깊이 갈등을 하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네, 주님 앞에서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과 아픔들이 어떤 선하신 뜻이 있는지 분별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7절에 답을 얻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제가 그랜드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로 의미를 풀이할 수 있는데, 기도와 말씀 상고가 그것입니다. 그 시인은, 첫째로 볼 때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간구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는 성소의 율법책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한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떠한 고민도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해답을 줄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도 다 크기는 다르지만
인생에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현재 진행형이고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 엎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통쾌한 해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깨달은 것들을 시인이 고백하는 문장이에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얼음이나 이런 비탈길 미끄러운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니겠죠. 언제든지 넘어져 가고 또 크게 굴러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이런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시간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정말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운 자들과 내 맘대로 살아간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받을 상급은 다르겠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지겠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런 신정론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갈등을 겪었던 시인이 산란했대요. 마음이 산란했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 자신의 양심이 찔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는 고백이죠.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우매무지하여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내 자신의 영적 처지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영적 주소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보이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애통하게 되겠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죠. 그 이전에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매무지하고 짐승같이 정말 이럴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시편 23편의 그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요동은 칠 수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울며 풀어내고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내가 인도받을 때 결국에는 주님이 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악인의 형통함,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이 시간이 뭐가 그리 중요한 걸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국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민요 가운데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인생을 80을 산다고 해도 잠든 날 빼고 병든 날 빼면 단 40도 못 산대요. 근데 그 40년이라는 것도 쏜살같이 지나가요. 아침에 눈 뜨면 금방 저녁이 돌아와요. 이렇게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가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고난을 선하신 뜻을 발견하려 애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양다리 짚으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각자 허락하신 이치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영생 얼마나 귀한가요? 26절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했을 때 얻은 결론이에요.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실 어떠한 것보다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비록 쇠약하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뒹구는 마른 낙엽 같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석처럼 든든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가 얻을 영원한 분기시라는 거예요.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자손이 잘 되고 이런 것도 물론 복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대요. 너희는 나를 의지해. 내게 구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의지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고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죠. 그럴 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지금 이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이 고난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이 고난의 자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머무를 때는 고난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때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걸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에 제가 영상을 찍고 싶지만 사역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마음처럼 안 되지만 오늘 제가 또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순종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순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선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높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 들을 때에 또 깨달은 것들을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